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루는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곡식이 자라는 밭에 가라지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주인이시여,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그러나 주인은 예상했던 대답과 다른 대답을 종들에게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설명을 하는데, 혹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쉬워지게 되니까 그때까지 놔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각도에서의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필요하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이 있어서 세상에서 옳고 그른 것을 빨리 분별하고 옳은 것은 격려하고 그른 것은 빨리 제거하려고 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도와 의도는 좋은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서둘러서 종들이 곡식들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라지인 줄 알고 섣불리 뽑았는데 그것이 곡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너무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극히 경계해서 자신의 주관과 생각을 따라 마음껏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는 교훈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의로운 행동,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자기에게만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시작은, 우리의 문제의 시작은, 인간이 피곤하게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그 주인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정과 판단을 늘 언제나 옳다고 여기는 교만한 것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조의 기사 이후에 곧바로 등장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과 창조된 인간의 그 축복된 삶이, 약속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약속받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 지않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아주 짧은 내용 안에 빠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 과정이 보여주는 이 일련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곤한 인생의 결과들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될 만한 것은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에 뱀이, 간교한 사탄이 뱀의 입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른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한 것을 옳게 여긴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금하신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이 제공된 자유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내 피 중에 피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던 이 두 사람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안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관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같이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도 머무를 수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공급하고 제공해주던 모든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던 풍요가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해서 얻어야 될 것이고 그 땅조차 이제는 가시를 냅니다.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축복은 고통이 됩니다. 판단의 주체가 되기보다 믿고 순종하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결국은 내가 주인 되는 삶보다 훨씬 더 복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판단해보고 결정해보지만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결코 복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단지 마음의 불안한 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급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확실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주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일 뿐 그 결정이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거나 복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진리의 기준이 내게 있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까지 내가 헤아리고 이해해야 저 사람하고 관계하는 것이 편하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피곤한 일상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 끊임없이 물어야 하고 고민해야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자는 애들을 보면 생각 없이 사는 것 때문에 속 없이 사는 것 때문에 부러웠던 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인으로 많은 책임감과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결코 내 영적 생활에 내 개인의 삶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삶의 권한을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에 내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점 이것이 복되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특징,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항상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했습니다.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 내가 이해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또 많은 병사들에게 수천 명 자기를 수색하고 찾아 나선 사람들이 쫓겨가면서도 그는 그것에서 마음속으로 그리던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는 거룩한 환상 가운데 있을 수 있었고 두려워하거나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했습니다.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단지 그가 말씀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은 행동을 했을 뿐인데 실질적으로 그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굉장히 안정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작은 행동이 말씀에 대한 묵상과 결합하면서 놀라운 삶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현실이 여러분들 암담하게 느껴질 때, 마음을 짓누를 때 여러분 잠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바라보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느낌, 이것에만 충실하던 것에서 벗어나 내 주변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심해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이틀, 3일 밤에 잠을 안 자서라도 소설을 써봅니다. 각색을 해봅니다. 이유와 원인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딱 수집해서 아 맞다, 확실하다 이렇게까지 확진했던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나만 혼자 그런 생각을 가졌지 본인은 정작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도 없었고 그런 의도들을 갖지 않았었고 본인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본인은 그것이 상처인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끄럽죠. 결국은 그 시간이 다 속절없이 아쉽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나만 생고생하고 나만 괜히 염려하고 근심했다. 나만 괜히 잠 못 잤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가 주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복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남쪽도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다 아주 힘든 그런 정세 속에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근동 지역을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의 등장이라는 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다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문제는 이런 어려운 현실과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왕들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무능했습니다. 자기의 이익, 안위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모든 상황이 불안한데 저들은 이 불안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암담하겠습니까? 미래가 없어 보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은 1년 후는 우리가 닥칠 그 모든 일들을 상상하면 끔찍한 일들 외에는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암울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현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인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큰 방벽과 요새를 지으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왕조차 지도자들조차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요새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하여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닌 전혀 다른 사실 앞에 서도록 돕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뿐인 그들의 인생에 무엇인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 절망이 찾아오도록 이상하게 그런 힘이 그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5장 4절 말씀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6절이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선지자의 메시지지만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기대감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3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은 1절 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 되게 일이 더 잘 풀리고 더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불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말했습니다. 그런 시편 기자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발걸음이 실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말씀입니다. 현실을 잘 이해하고 이 시대가 있는 암울함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달라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 현실 앞에서 낙담하는 것, 이게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낙담은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즉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 그만두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의미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아주 작은 문제 하나가 삶을 파괴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실망감이라는 것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쁨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강한 햇빛이 있고 아무리 주위에 바깥에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떠드는 행복한 순간이 눈에 보이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헤어나기 힘든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늘 언제나 그렇게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치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고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위로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자주 우리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과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했습니다.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승리감에 도취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감, 불안감,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당연스러운 것 같은데 성경의 사무엘상 17장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전까지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전투, 수차례 전투를 했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만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불안에 떨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상황들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주인일 때 늘 이길 것 같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갑작스러운 일들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도 다 잊어버리고 불안에 떠는 게 죽을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두려워서 절망감에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군인도 아니었고 그냥 한낱 양치기였던 다윗은 승리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두려웠는데 왜 다윗은 그 한가운데에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유독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요? 그에게 있는 무기가 특별한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마음에 거룩한 묵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묵상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지한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 다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울 왕에게 자기에게 조롱하듯이 마지못해서 갑옷을 입히면서 그 나가보라고 권면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했던 자기 속 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힘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과거의 그 경험을 자기 앞에 일어날 미래의 일에까지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울을 부끄럽게 했고, 거기 있는 싸움 잘하는 장군들을 부끄럽게 했고, 병사들을 부끄럽게 했던 거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발걸음은 절대로 실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으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어둡다, 절망적이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역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군대가 있더라도 나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위에서 그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다윗은 항상 보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사실을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 내게 가져다 준 덫입니다.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십시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래서 내가 가장 안정되고 가장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내가 가장 평안하다고 내리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시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사역에 대한 두려움에 있었던 초보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말씀과 함께 고난도 이겨내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온통 장밋빛이 됩니다. 주께서 내 앞에서 내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큰 기름으로 내게 부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베푸실 잔치자리와 그 영광의 순간들에 설 것이라는 이 색다른 소망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어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확신, 이런 영적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구하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굳게 자리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환경 판단하거나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 사람들 우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의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의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었던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을 볼 것이고 무엇보다 주께서 베푸신 상에 앉아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